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를 감당함으로 받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굴안전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에서 섬기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정욕적인 삶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혈기와 분노의 삶이에요. 이로 인하여 우리 삶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저주가 이렇게 옵니다. 이걸 끊는 비결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 가지 이제 은혜가 이제 임해요. 그 은혜가, 자, 여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잠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제 이 은혜가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걸 뭘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거는 이제 전부 이제 평안한 상태, 안식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제 나는 불의가 죄입니다. 그래서 제 얻게 되는 것, 제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뭐가 오느냐, 안식이 옵니다. 안식, 쉼이 옵니다. 영혼의 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제 기쁨이 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평강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이제 이 은혜예요. 그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49장이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랬고, 우리 이제 믿는 자의 불신자에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이제 지도예요. 요 은혜를 받고 오늘 스불론 이사갈이 나오는데, 원래 순서는 뭐냐면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스불론이 앞에 나와 있죠. 원래 형제의 순서는 이사갈이 먼저예요. 그러니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스불론의 사명은 뭐냐면 나가는 사명이에요. 이게 이제 선교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면, 이어서 나오는 것 따라합니다. 갓. 19절에 나오죠. 여기에 다는 뭐냐면, 다는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가라지, 이제 짝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도, 이제 타락,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때로 넘어지고 또 이렇게 때로 이제 타락하는데, 요 앞에 요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느냐,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줘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5가지 복이 온다 그랬어요. 자, 갓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복이 이제 갓인데, 갓은 이게 이제 회복되다, 역전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셀의 축복은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고, 그리고 납달리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 요셉은 이제 지경이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이제 이거는 이제 성품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 안에는 공통된 뭐가 있느냐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원리. 이제 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 제일,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 이게 보편적인 이 이제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 봉사예요. 내가 여기에 섬기는 이 재단에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여기에 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선교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게 뭐냐면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스불론의 사명은,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해변에 거주하리. 실제 지도에 보면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오는,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제 나가는 그걸 이제 선교라 그러고 전도하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왜 스불론의 사명을 여기에 이렇게 앞세웠느냐? 이제 구속사가 어떻게 딱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이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큰 민족이 이루는 거예요. 민족.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 왔느냐?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땅을 준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가 이 땅에서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천하 만민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예수 믿게 하는 요 일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 사명 없이 이제 그냥 교회 다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사랑에 이제 눈이 떠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이 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그 이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주시는 이제 복들이 여기 있는 5가지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 5가지 복을 원해요. 그래, 사명은 이게 제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이 내 하나님의 이제 이 사명을 잘 발견해야 돼요. 자, 그걸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요셉하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잠깐 보십시오. 이제 어제 했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명을 그냥 이렇게 감당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믿음이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새벽만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새벽에 자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은혜 안 받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는 여기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에 나오는 자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들렸듯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힘든 부분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요셉을,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요셉을 17살에 어디로 옮겼어요? 애굽으로 옮겨놓은 거라. 이 옮기는 이 부분이 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그림들을 이해 못하게 되면 너무너무 전부 상처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여기에 가도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가도 이제 노예가 돼요. 그러면 노예처럼 사는 거라. 근데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즉 은혜가 내 속에 오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안 배우게 되면 그냥 사는 것만 급급하는데 살았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안 놓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 보여야 돼.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자 애굽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노예니까 일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 받으면 이제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지금 노예가 돼서 내 신세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금 이제 망인 거라.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너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견뎌내는 힘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줘요. 자, 그 은혜를 이제 어제는 그냥 함께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은혜가 계속 오지 않으면 우리가 뭐냐면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내느냐? 내가 보니까 안 돼요. 자, 39장을 다시 잠깐 봅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 계속 여러분이 부어지지 않으면 요셉을 하나님이 여기에 둔 목적이 있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냥 버티내는 것으로만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버티내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내가 이 직장에, 이 가정에, 또 내가 이 사업을 하나님이 괜히 거기에 보낸 게 아니겠죠. 근데 거기서 잘 감당해서,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속에 가는 분이 있고, 여기에 막 그냥 매일매일 막 투덜투덜 하면서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너무 이게 힘들어. 자, 뭐가 오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요게 은혜입니다. 실질적으로 39장 2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까지인데 2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거 했잖아요, 어제,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의 요 은혜가 여러분이 오는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뭐냐? 이게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 요 뒷부분이에요. 다릅니다. 형통하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은 뭐냐면 다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거는 뭐 내가 아프다, 예, 아플 필요가 없어, 마음이. 근데 내가 아프죠. 내가 지금 노예하기 싫어, 해야 되니까 막 마음이 어렵죠. 어려울 필요가 없어. 지금 알아듣고 계세요? 어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나는 엄청 아프고 이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미쳐. 그래, 이래 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아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시 된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냐면 아플 필요가 없어. 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그 힘들어하는 것으로 여기서 더 잘 적응하고 더 감당하면 돼. 근데 더 잘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 적응하려고 하고 이 일을 더 잘 해내려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요? 아니면 막 무조건 벗어나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무것도 지금 여기 보면 신분이 망한 것 같고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여기 원한지도 안 했고 그러면 막 이 자체가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이걸 천국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실력이에요. 이게 여기에 교회 여기에 선교 이걸 통해서 뭘 주냐면 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이 이거 그냥 내가 여기에 교회 일해 선교해 이거는 이해도 못합니다. 왜 내가 하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자 첫 번째 답입니다. 형통케 하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3절 읽습니다. 범사에 또 뭐예요? 형통케 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따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힘. 그런데 이거는 전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도 살지 못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아니고 있어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 딱 일치되는 것으로 가야 우리 속에 다 열어져요. 내가 그래야 승리하는 거라. 근데 이게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렵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는 이게 뭐 너무 다른 거라. 너는 빨리 뭐냐면 너의 생각을 집어치우는 거라. 집어치우면 안 돼요. 따릅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인생 이게 망조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면 안타깝죠. 대부분 우리가 이래 살더라고. 13년 동안 자 보세요. 여기 13년 동안 내가 잠깐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열어지면 너무너무 놀라운데 성경 안에서 나를 보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자 지금 요셉이 자 4절 보세요. 4절 자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혀줘요? 은혜가 오지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따릅니다. 은혜를 입히신다. 자, 은혜를 입히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가정 총무로 삼고 나오죠. 가정 총무.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느냐면 지배인이 돼요.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성진이 되는 거예요. 성진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이 신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야? 이건 안 바뀌어요. 또 요셉이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셉이 이걸 신경 쓴다고 해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게 내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이거는 요셉이 노예되는 것은 요셉이 노예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시킨 거라. 근데 이걸 하나님이 시켰다고 봐요? 형들이 시켰다고 봐요? 형들이 시켰다고 보죠. 그래서 상처를 보는 거라. 하나님이 시킨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키느냐? 여기서 이걸 해야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성취가 되는 거라. 근데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예, 배울 걸 못 배우기 때문에 요셉은 13년 걸렸는데 우리는 20년, 30년 걸리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안 바뀌면 사명을 감당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이란 마음. 그래서 늘 이게 이제 입이 푸덕하고 늘 어둡고 늘 힘든 사람은 늘 힘든 거예요. 뭐가 하느냐? 말씀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와야,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애굽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일하는 법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사람 관리하는 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섬기는 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행정적인 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전부 다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뭘 생각하냐면 그냥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지 않고 인생은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이게 이제 믿음의 내공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결국 6절에 보십시오. 6절. 자,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나오지요. 전부 다 주인이 맡겨요. 자, 41장을 보세요. 41장. 자, 이제 13년 뒤의 일을 보세요. 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 나중에 총리 되는 거하고 자, 13년 전에는 지금 애굽의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 아니면 꿈이 이제 망한 것으로 보여. 꿈이 다 무너진 것, 끝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41장 어딜 보시냐 되면 자,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자,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죠. 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일어났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 행하시는 게 반복해서 일어나죠.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결국 뭐가 왔느냐면 여기에 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모든 통치권이 내 속에 넘어오는 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맡겨준다고 해서 이게 감당이 되냐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지.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38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으로 이걸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는 게 여기에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감당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어떨 때는 자, 그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일이 힘들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종들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오늘도 안 통하고 일도 서툴고 자, 이 배우는 과정에 그냥 막 하면 다 되겠어요? 그 나름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어요? 그 어려움과 힘듦이 다 있다는 거야. 이걸 내가 참고 이걸 또 감내하고 이걸 해서 그걸 버티내는 시간들이 많은 거지. 여러분 은혜 받아도 안 힘드냐? 은혜 받으면 덜 힘들어서 그렇지 전혀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전부를 다 하나님이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부를 쏟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이걸 전부 여기에 이걸 다 쏟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거야.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이 일이 돼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뭐냐면
꼭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계산하는 거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전부를 걸고 요셉이 여기 왔어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왔죠. 10년을 이렇게 여기 몇 줄로 이렇게 요약했지만 이렇게 이제 완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요셉에 대해서 내가 따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셉에 대한 상급, 보상을 줘요?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보상이 와요. 예.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이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와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와요. 이게 달라요. 따릅니다.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제 스케일은,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성경을 안 봐도 돼.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만큼 받았어요? 아니면 이제 더 받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더 많이 받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렇게 알게 되면 뭐냐면, 뭐가 일어나냐면, 따릅니다.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예. 전부 다 이제 이거 다 쏟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 내가 제물 내어서 이걸 다 하고 싶은 거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뭐가 되냐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은혜는 뭘 붙잡을 때 이 은혜가 계속 오느냐? 예, 여기 있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붙들 때 이 은혜가 계속 더해져요. 근데 내가 이걸 놔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오늘 여기 49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하나님이 5가지 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 따릅니다. 회복되고 역전되고, 예. 요 복이 여기 가시 복이에요. 가. 예? 그리고 뭐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물질의 복이, 여기는 이게 아셀의 복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법이 그 뒤에 또 따라와. 자,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오니까 따릅니다. 복이 오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한계가 넘어집니다. 한계가 이게 요셉이 받은 복이라. 아, 요래 되면 요래 그냥 잘 되는 예상되는 축복이 있고, 그렇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 거야. 예상되는 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에서 여기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천장을 뚫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 한계를 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한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건 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복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근데 이 복만 생각하지, 대부분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명이 여러분 속에, 내게 이제 진짜 이게 사명이 사명으로 딱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못하는 거라. 왜 못하느냐 하면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니면 저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 이게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또 달려오고 전부 하는데,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이게 이제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고, 즉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또 이 하는데 어려움이 또 너무너무 많고 그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녀 막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걸 내가 감당하면서 그런데 요셉처럼 이렇게 은혜가 오면서 이걸 잘 감당한 뒤에 뭐가 딱 달라지느냐? 예? 이걸 힘들어도 이제 당장은 이게 내가 보니까 보이느냐 하면 안 보입니다. 예. 당장이라는 이게 내가 보니까 기본이 10년이 10년 동안은 뭐 열심히 새벽에 다닌 분이나 사명 감당 이렇게 하신 분이나 아니면 주일에 한 번 오니나 또 처삼천에 벌떡 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는 분이나 별 차이 없어. 네? 그런데 뭐가 딱 달라지느냐? 나중에 딱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복이 이제 여기 요셉처럼 이렇게 임하잖아요. 임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여러분이 따릅니다. 끝을 바라보는 자. 이 결과를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이걸 바라보고 이걸 우리 속에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간단한 복을 이제 그 결과를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0장입니다. 50장. 창세기 50장. 자, 이 50장이 이제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여기 백성들이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서 주신 거예요.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에 요셉을 들어 쓰신 거라. 자, 두 번째 21절에 보시면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라 그러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뭐가 되느냐? 힘, 실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48장을 잠깐 보세요. 48장. 5절을 보십시오. 5절. 막 이런 걸 보면 막 저는 막 너무너무 마음이 막 벅차요. 네. 그렇지. 똑같이 사는데 우선 내가 편하고 쉬우면 나중에 이게 없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두 가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리새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뭘 받느냐? 2배를 받아요. 이게 이제 장자의 복입니다. 똑같이 받는데 이 복을 2개를 받는데 여기 있는 이제 에브라임과 머네세는 혼혈이에요. 혼혈.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수 혈통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요셉으로서는 오랜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가지 복을 받는 이 숙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2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서 12지파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 장자권의 복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 복이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요셉이 그간의 믿음으로 사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때론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뭐가 이제 많이 필요하냐면 굉장히 자고 싶은 잠 다 못 잡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 못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생애에, 그리고 그 후손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 애굽 전체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축복과 특권과 영광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받는 그 끝이고 축복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간다면, 이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예, 우리 한 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 이런 풍성한 이 결실 열매들을 보는 내가 우리 가문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은혜고, 이 꿈을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은총이, 예, 요셉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예, 그 자녀들의 운명까지 다 바꿔졌어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이 그대로 내가 경험하고 또 우리 온 가문이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평생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때론 자지 못하고, 때론 제대로 내가 쉬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열매와 축복과 하나님 그 놀라운 특권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한 번뿐이 인생 가운데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와 그 모든 자녀손의 운명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으로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는 때론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때론 가슴 아플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이 은총을 주여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